당신은 한 번쯤 실망스러운 선택을 했던 적이 있습니까? 말해야 할 때 침묵하고 지켜야 할 때 물러난 경험 말입니다. 누가복음 22장 속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겠다고 말했지만 막상 위기의 순간이 오자 그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무서웠습니다. 거절당할까봐, 손가락질 당할까봐, 사람들의 인정과 안전함이 더 중요하게 느껴졌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직장에서, 친구 앞에서, 심지어 가족에게도 믿음을 숨기고 때로는 진실을 피합니다. 하지만 놀라운 장면이 이어집니다. 베드로가 마지막 부인을 할 때 닭이 울었고 주님께서 돌아서서 베드로를 바라보셨습니다. 그 시선은 정죄가 아니라 사랑이었습니다. 실수한 제자를 정죄하지 않고 회복을 준비하는 눈빛이었습니다. 당신이 무너졌을 때도 주님은 똑같이 바라보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였다. 내 믿음이 완전히 꺾이지 않도록 세상은 실패자를 외면하지만 주님은 실패를 회복의 시작으로 삼으십니다. 당신의 실수는 끝이 아닙니다. 주님은 지금도 당신을 바라보며 새로운 시작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왜 우리는 사람들의 인정을 그토록 바랄까요? 사실 인정받는 건 자연스러운 욕구입니다. 칭찬받으면 자신감이 생기고 사랑받는 느낌이 듭니다. 문제는 그 인정이 내 가치를 결정하게 될 때입니다. 직장에서 상사의 칭찬, 친구들의 좋은 평가, 가족의 인정이 없으면 괜히 내가 부족한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열심히 노력하고 또 인정받으려 애씁니다. 하지만 인정은 계속 받아야만 만족이 유지됩니다. 어제 좋은 평가를 받았어도 오늘은 또 불안해집니다. 사람들의 인정은 바닷물 같습니다.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이 더 심해집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자신을 비난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예수님과 한패 아니냐? 라는 질문에 인정받지 못할까 두려워 주님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당신 또 그런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믿음을 말해야 할 때 침묵하고 진실을 말해야 할 때 외면했던 순간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우리의 약함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선언하십니다. 내가 너를 기도하여 내 믿음이 꺾이지 않게 하였다. 사람들의 인정은 불안하게 만들지만 주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인정이 오늘 당신을 흔들고 있습니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는 내 것이라. 사람들은 오늘 당신을 인정하지만 내일은 외면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은 빠르게 바뀝니다. 한때 성공했다고 칭찬받은 사람도 작은 실수 하나로 비난의 대상이 되곤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인정에 의지하면 마음이 늘 불안합니다. 인정받을 때는 기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인정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성공과 실패로 당신을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존재 그 자체를 사랑하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을 때 사람들은 그를 배신자로 여겼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그를 제자로 받아들이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다가가 다시 사명을 주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세상은 실패자를 버리지만 하나님은 실패자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당신이 어떤 상황에 있든 주님의 인정은 변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이미 당신을 내 사랑하는 자녀라 부르십니다. 이것이 세상과 하나님 인정의 차이입니다. 세상은 조건부로 인정하지만 하나님은 조건 없이 받아들이십니다. 이제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삶에서 벗어나십시오. 주님의 시선이 당신의 진짜 가치를 증명합니다. 그 시선을 붙드십시오. 거기서 진정한 안정과 평안을 찾게 될 것입니다. 이제 질문해야 합니다. 인정받으려는 갈증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누구의 시선을 더 중요하게 여길지 선택해야 합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빠르게 변하지만 주님의 시선은 변하지 않습니다. 아침에 거울을 볼 때마다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십니다. 그분이 나를 인정하십니다. 두 번째, 진리를 고백하는 연습을 시작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뭐라 하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의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라고 스스로에게 선포하십시오. 세 번째, 무너졌을 때 즉시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베드로가 부인 후 닭 울음소리를 듣고 비통하게 울었듯이 실패를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를 향해 눈길을 주셨습니다. 당신이 실패했을 때도 주님은 같은 방식으로 바라보십니다.
넘어질지라도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리니 주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라. 마지막으로 작은 순종부터 시작하십시오. 인정받으려는 충동이 올 때 하나님께 기도하며 주님, 오늘은 사람들의 평가보다 주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라고 고백하십시오. 하루하루 작은 선택이 쌓이면 사람들의 시선에서 자유로운 삶으로 옮겨갈 수 있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작은 순종을 기뻐하시며 새로운 길로 이끄실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실패했으니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어. 그러나 이것은 거짓입니다. 베드로의 이야기에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는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고 많은 사람들은 그를 배신자로 기억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르게 보셨습니다. 부활 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가가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은 실패를 묻지 않으시고 사랑을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실패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같은 방식을 사용하십니다. 당신이 넘어졌더라도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물으십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넘어졌어도 다시 일어나 주님을 따르려는 당신의 마음입니다. 시편 145편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엎드러진 자들을 일으키신다. 세상은 실패자를 기억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실패자를 회복시키십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사도로 세우셨고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수천 명을 구원하는 설교자로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당신의 실패를 새로운 사명의 출발점으로 삼으십니다. 지금 이 순간도 당신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회복시키실 때 단순히 과거를 덮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삶을 새롭게 바꾸십니다. 베드로가 그 증거입니다. 주님을 부인했던 그는 회복 후 두려움 많은 제자가 아니라 담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오순절 날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그는 주님을 선포했습니다. 이전 같았으면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침묵했을 베드로가 이제는 수천 명 앞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의 실패가 오히려 간증이 되었고 넘어졌던 경험이 다른 사람을 세우는 힘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오늘 당신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하나님은 실패한 경험을 당신의 간증으로 바꾸십니다. 당신이 겪은 상처, 넘어짐, 좌절이 이제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됩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 모든 환난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십니다. 실패는 부끄러운 기억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장이 됩니다. 그리고 회복을 통해 당신은 더 강해집니다. 이제 사람들의 인정이 아니라 주님의 시선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됩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비난하더라도 그 말이 당신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다. 이 진리가 당신의 삶을 지탱합니다. 그러므로 실패로 인해 주저앉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이미 회복을 시작하셨고 이제 그 회복이 다른 사람들에게 소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완벽한 사람들보다 실패한 사람들을 사용하실까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실패한 사람만이 진정한 겸손을 배우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도 실패를 통해 자신이 얼마나 약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외치던 순간에는 자신을 믿었지만 부인하고 무너진 뒤에는 자신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만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세우지 않으십니다. 잠언 16장 18절은 말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실패를 통해 깨달은 겸손은 사람을 온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또 실패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고난을 경험한 사람만이 고난받는 사람을 진심으로 위로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후에 교회 지도자로서 넘어지는 성도들을 정죄하지 않고 위로하고 붙잡았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의 실패와 아픔은 헛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람들을 섬기는 도구로 빚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실패한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깊은지를 세상에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넘어졌던 사람이 다시 일어날 때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오늘 당신의 실패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실패를 지나 회복된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믿음이 이전보다 깊어집니다. 실패하기 전에는 하나님을 지식으로만 알았지만 실패 후에는 경험으로 알게 됩니다.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주님을 부인하기 전에는 자신의 의지와 결심에 의존하였습니다. 하지만 넘어지고 회복된 후에는 주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실패를 경험한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타인의 연약함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넘어지는 사람을 이해하고 품습니다. 이것이 영적 성숙입니다. 또 실패는 우리의 우선순위를 바꿉니다. 성공이나 인정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가장 큰 만족이 됩니다. 베드로는 이제 사람들의 시선보다 하나님의 시선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핍박받는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실패의 시간을 지나고 있다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시간은 주님께서 당신을 다듬으시는 시간입니다. 당신의 믿음은 이전보다 성숙해지고 사람들에게 은혜를 나누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주님은 실패를 통해 당신을 더 깊은 믿음으로 이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회복된 사람은 결코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이전에는 사람들의 인정을 바라보며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실패하기 전 그는 자신의 성공과 자리, 다른 제자들보다 높아지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실패 후 그는 오직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두려움에 떨던 제자는 이제 담대히 복음을 전하며 핍박 속에서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의 설교로 수천 명이 구원받았고 지금도 그의 이야기는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에게 용기와 소망을 줍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도 같은 일을 하십니다. 과거의 실패가 사람들을 도울 능력으로 바뀝니다. 당신이 넘어진 자리에서 배운 교훈은 다른 이들을 세우는 힘이 됩니다. 사람들은 완벽한 성공담보다 넘어지고 다시 일어난 이야기에 더 큰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력은 단순히 말에 그치지 않습니다. 회복된 사람의 삶은 용서, 겸손, 사랑으로 가득 차고 그것이 주변 사람들을 변화시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오늘 당신의 삶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실패가 아닌 회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고난은 다른 이들을 살리는 씨앗이 됩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넘어짐과 회복, 그리고 새롭게 시작되는 삶에 대해 들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당신에게 하시는 마지막 말씀이 남았습니다. 내가 너를 끝까지 붙들겠다. 베드로에게 하신 그 약속은 지금 이 순간 당신에게도 유효합니다. 베드로는 실패했지만 끝까지 주님의 부르심 안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를 붙드시고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당신이 어떤 실수를 했든 얼마나 무너졌든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실패를 사용하여 당신을 빚으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은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이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당신이 주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 성령께서 함께 하시며 당신을 강하게 하십니다. 실패한 경험 때문에 주저앉지 마십시오. 그 실패는 끝이 아닙니다. 당신의 사명은 이제 시작입니다. 주님은 넘어짐 속에서 당신의 진짜 믿음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당신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소망을 전하게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제 일어나십시오. 주님은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회복은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실패했다고 주님은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실패를 통해 당신을 더 깊은 믿음으로 초대하십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시선은 사랑과 회복으로 가득합니다. 주님께 다시 나아오십시오. 주님은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